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개인 탄식 시의 일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여 또는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탄식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끔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맹세, 즉 서원을 하고 마치게 되는데요. 109편의 경우는 그 탄식에 해당되는 부분이 굉장히 길었죠. 2절에서부터 25절까지 길게 탄식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그 가운데 특별히 저주, 굉장히 긴 저주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탄식 부분에 포함된 저주가 굉장히 인상적인 시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시인은 그 저주를 통해서 대적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그들에 대한 저주를 이어갔죠. 하지만 이후에는 나는 저들과는 다른 의인이다 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모두가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결국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면 사실 이쪽은 옳고 이쪽은 그르다라고 흑백 논리로 자를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럼 도대체 누가 의인이냐 이 문제가 등장합니다. 시인은 자기 대적들에 대한 저주를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명제화되어 있는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하고 누가 더 가까우냐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그 탄식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죠. 저주가 끝난 다음에 21절에 잠깐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보통 탄식이 끝나고 신뢰에 대한 고백이 나오지만 노래니까 이렇게 약간씩 변형이 나타나기도 하죠. 21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이 이어지고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이어지기보다는 다시 그 탄식을 더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탄식의 내용은 뭐냐 하면 대적들은 악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중심이 상했습니다.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메뚜기같이 불려가고 금식하고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그들이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한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은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다만 주님을 필요로 하는 약자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부터 29절 보시면 간구하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내용이 이어지죠.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1절과 26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 이후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주장하거든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인자하심이란 말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잖아요. 나도 죄인인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 편이어서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대적들은 악인이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어떤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내가 그 법을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누가 가까우냐의 문제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욕과 수치를 옷 입듯이 해요. 즉 욕과 수치가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복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을 저들은 의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 조항,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법 조항에 의해서 저 대적과 나를 비교해 보면 저들도 도둑놈들이고 나는 도둑놈이 아니냐 하면 아닌 거예요. 나도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고 나도 도둑질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도둑질을 많이 하고 나는 도둑질을 적게 하니까 내가 의인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법조항의 기준에 의해서 의인이다 아니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께 가깝기 때문에 의인이고 저들은 똑같이 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30절 31절 개인 단식시의 마지막 찬송하며 마치고 있죠. 여기서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겠다라는 말은 주님을 찬송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이것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찬송을 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자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대충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또한 하나님도 자기 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도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계신다라고 확신을 해요. 왜냐? 하나님은 궁핍한 자, 약하고 가난한 자의 오른쪽에 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저 대적들에 비해서 약하고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요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이 뭘 합니까? 주로 나보다 강한 사람을 의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강하고 악한 자들이 악한 행위를 해 나갈 때에 그 행위에 동조하거나 그 잘못을 덮는 경우가 많아요. 힘 있는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면요. 약한 자들이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항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힘 있는 자의 악행을 덮기에 바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하지만 시인은 자기가 가난하고 약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상황에서 강한 사람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겠다고 서원을 하고 있어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겠다 이거죠. 이것은 강한 자의 악한 행위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저 강한 자, 힘 있는 자, 부유한 자에게 의뢰하다 보면 그들이 좀 나쁜 짓을 해도 눈을 감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누가 강한 자이건 누가 더 힘 있는 자이건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겠다. 나는 의로운 길에 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도 저들이 저지르는 죄를 전혀 저지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저들의 악행에 의뢰하지 않고 저들이 악한 일을 할 때 저들에게 동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예수님 이외에 의인은 아무도 없죠. 모두가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나의 대적들이 나보다 훨씬 더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들은 100보 도망간 자들이고 나는 50보 도망간 자들이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나는 악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도우심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이 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맞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비록 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닮으려고 노력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죄인이지만 의인으로서 인정받게 된다.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절대적인 의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주님의 편에 섬으로써 그리고 주님께서 내 편이 되시도록 행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의인의 정체성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다고 말하기에 부족한 점은 혹시 없는지, 주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사람의 능력을 의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는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의로움, 참된 진리 편에 서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 악한 자들이 세상에 횡행하고 있지만 우리도 저들보다 나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이 세상 가운데 오직 나는 주님만을 의뢰하겠노라고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